고백합시다. 거룩한 충돌. 거룩한 충돌. 거룩한 충돌. 자, 우리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온세대 예배 때도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자, 십자가의 도,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일한 십자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런 능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보통 일을 가지고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한 충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을 하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크게 우리는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기능 어때요? 태우는 기능이죠. 태웁니다. 한번에 말하면 쓸데없는 것을 태워야 되는데 쓸데있는 것도 태우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 기능은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죠. 정결하게 하는 기능. 그래서 보통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 속에 들어가면 잘못되어진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사라지고 정금같이 나온다. 이처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태워지고 살라지는 가운데 정상적이지 못하고 나쁜 것들은 태워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순결함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또는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삶.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열정, 불이 있어야 되겠죠. 불, 그 불. 이 불은 성령이 불이기도 하고 말씀의 불이기도 하고, 또한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의 불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불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불은 심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처럼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그런 어떤 심판의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불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땅에 붙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아 뜨거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불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 회개의 불일 수가 있겠고, 이미 또한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불 또는 말씀의 불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불로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붙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을 세례, 이 받을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 이것은 뭡니까?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 내가 세례 교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례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외식적인 형식적인 물 몇 방울 또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 이런 것들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받았던 세례가 그닥 의미가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비록 물방울로 머리를 적시는 그런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례 교인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도 철저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통. 그렇죠. 여러분, 충돌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충돌에는 거룩한 고통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우의정 좌의정 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과 같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세상에 육신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닌데 이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 예수님이 받을 잔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걸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애통해 하셨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인원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긴 했어요. 그러나 화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올 수가 있냐? 분쟁이 따라올 수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충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건 여전히 우리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질문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어때요? 네 인생은 네 거잖아.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뭡니까? 희생, 섬김, 예수님 중심,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같이 갈 수가 없고 항상 충돌하게끔 되어 있다. 이걸 거룩한 충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런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간에 충돌이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조상에게 절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사 지내는데 이놈 아들내미가 절을 안 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절 안 해? 예, 아버지, 저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네 양심상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놈의 자식, 예절이 없다는 등 버릇이 없다는 등 하면서 뭘 뜰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거룩한 충돌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51절에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쟁을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분쟁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룩한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왜요? 5명 가운데 2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근데 3사람 안 믿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룩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사를 지내지 맙시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조상님들의 은덕인데 막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다 보면 우상 숭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거룩한 충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53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아버지와 아들, 이 말은 뭐야?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아들은 안 믿어. 거꾸로 아들은 믿고 아버지가 안 믿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는 믿는데 딸이 안 믿어. 거꾸로 딸은 믿는데 어머니는 안 믿어. 이런 어떤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충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복음으로 인한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복음으로 인한 충돌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예 우리가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에 담대하게 거룩한 충돌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이름이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난 이런 존재인데 여전히 내 동생,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은 여전히 어때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저들의 인생이 마지막 저 심판날에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주님,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충돌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기울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겠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는 어때요? 습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비 오겠네? 라고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잘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릴 적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해질 때 해가 이렇게 붉으면 어때요? 내일 날씨가 좋겠다는 둥, 내일은 비가 오겠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스카이, 하늘, 이 스카이, 그 하늘의 어떤 그런 조짐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헤븐,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록 천지를 분간하는 분별력이 부족해도 저러다가 하피 오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추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별력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야 저러다가 지옥 가겠다,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세상 일은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발해서 재판장에 나가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떨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화해하려고 하고 그럴진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화해하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화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화해해야 될 존재가 있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화목해야 하는 자, 예수님과 화해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그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과도 화해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화해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의 화해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절제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내 생각이 내려지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절제하게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충돌을 우리가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충돌 앞에서 하나님의 제어로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룩한 충돌이 있지만 그 충돌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승리하는 자들 되어져서 그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잘 흘러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